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들과 잠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한 몇 년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서로 인사하게 했더니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교회 밖에서의 삶은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는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4, 5년 이렇게 인사하다가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인사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인사를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만나면 거룩한 모습을 보입니다. 참 목사답고 장로님 같고 또 권사님 같고 집사님 같죠.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고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신한대학교 아침 이 시간에 특별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아무 정보도 듣지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직원들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것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조명 때문에 여러분들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앞에 몇몇 이렇게 보이는 분들을 보니까 참 신령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학생들과 또 함께하는 교직원들과 생활할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또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학생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함께 삶을 새롭게 세우라는 주제로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 딸을 두고 있는데 장래에 대한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느낍니다. 또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쌓이는 업무, 책임감 이런 것들로 인해 지치고 메마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을 바꾸거나 또는 마음을 다잡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으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삶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에서 오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형상이 심하게 파괴되었죠. 그리고 안전하게 복구할 수 없는 복구 불가능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하는 인간의 문제,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환경의 문제나 혹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 자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단순한 우리 자신을 개발하는 자기 개발이나 혹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는 자기 결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은혜만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리고 친환대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움을 받은 신앙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는 전적인 새 창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고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한 새 출발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혼돈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새 세계가 창조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심령에 빛을 비추실 때 우리 모두가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중생 곧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주권적 역사이며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결코 헛되지 않고 죽은 심령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에만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수선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재창조이며 성도의 변화의 근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특별 기도회를 40일 동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신한대학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역사할 때에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그런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 회복입니다. 저는 인간의 내면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가 단절되었고 인간 간의 수평적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의 조화까지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연천 백학면이거든요. 시골에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이제 17년 됐는데 제가 목회를 한 지 시골교회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올 가을에도 추수를 해야 할 때에 아닌 가을 장마가 왔어요. 그래서 벼는 쓰러지고 추수해야 할 벼에서 싹이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가 아주 이렇게 단단하고 이쁘게 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속이 썩어가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기후 환경이 변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문제가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연 섭리에도 변화가 오고 자연 피조 세계의 조화가 무너진 결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불화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나빠서 상대가 나에게 해를 가해서 이런 원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불화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깨어지면 수평적 관계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하나님은 이런 단절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목은 단순한 감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의 관계에 있었던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완전하게 회복시킨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셨고 십자가로 죄의 담을 먼저 허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회복을 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회복을 넘어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새롭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담을 허시고
서로 다른 이들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모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학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신한대학교 공동체에도 적용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 사이에는 세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직원과 교수님들 사이에 또 경쟁과 비교로 인한 오해의 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이 벽을 허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 안에서 서로가 경쟁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로 바라보게 하며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 회복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인간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화평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때 진정한 화목과 사랑이 학교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상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과거를 싹 다 청산하고 지워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좋지 못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싹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기보다는 그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새롭게 엮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못되어 버린 그릇을 다시 빚어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버려진 그릇, 몹쓸 그릇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 심지어 죄의 흔적까지도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다시 빚으시고 그분의 구속사역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아무 것이나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도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그는 그의 과거의 모든 삶을 똥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과거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과거조차도 구속사의 재료로 삼으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혹은 우리의 경력, 우리의 배경을 보시고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그분의 뜻에 따라 깨끗하게 준비된 자, 깨끗하게 준비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화려하든 초라하든 혹은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쩌면 숨기고 싶거나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업의 실패,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 상처,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했던 시절, 혹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과거의 아픔과 실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쓰임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단번에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귀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듬고 변화시키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당신의 구속 역사에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과거는 새로운 의미를 얻고 우리의 현재는 복음의 통로가 되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결코 복잡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버려짐이 아닙니다. 새롭게 쓰임받는 재료가 되고 현재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사용되어지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새롭게 세운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나 환경의 변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신한대학교가 40일 특별 새벽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삶을 새롭게 세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기도회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하죠.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40일 특별기도회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신앙대학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빚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며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